자,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지하에 이렇게 주차를 딱 했는데 그 김동원 집사님 차가 뒤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딱 내리는데 웬 신사가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성전건축 헌신 예배라. 네, 다음에도 꼭 예,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WRC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받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될까? 이번에 받은 말씀 그대로 미래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가 되는 그런 성전 건축이 돼야지 되겠죠. 그리고 미래 살릴 안테나가 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로님 기도한 대로 1, 2, 3 성전 무너졌잖아요. 1, 2, 3 성전 하나님이 허물으셨잖아요. 사실 그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별 의미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자,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힘을 내가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 이거를 믿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말씀 보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진짜 무한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그러면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 목사님 볼 때는 진짜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큰 실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 자꾸 차단시키거나 이러면은 좀 많은 그런 그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틀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해도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저럴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3단체는 이 무한한 이 영의 세계를 뭐를 가지고서 이 속에 들어가냐면은 이 네피림 운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뻔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서 이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묵상 운동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 운동 가장 좋은 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393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요 393 기도도 그렇고 또 이제 7대 여정 그러면은 일단 이제 큰 타이틀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조금 거기에서 조금 세밀한 거는 그거는 조금 하나씩 좀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씩 내게 각인되고 실제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일단 이제 393 뭐를 말하는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 3은 성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성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럼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찾아보면 돼요. 조금 더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보좌의 축복 9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9가지는 다 몰라도 이 보좌의 축복. 그럼 9가지는 또 찾아보세요. 이렇게 9가지 이런 거 있구나. 자, 요 3은 또 이제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또 이제 3가지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일단 이제 큰 타이틀은 조금 가능하면 기억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좋고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그러면 또 찾아보면 되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세밀한 부분들은 조금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이렇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각인이 되고 그게 자꾸 새겨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믿음으로 내게 딱 오면서 확신이 딱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고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뭐 그렇지만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이제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힘을 가지면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 게 두렵지 않느냐면은, 자, 이 노바디로 가는 게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증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면은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면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이들이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으로 가고. 자, 오히려 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오히려 이거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 힘이 없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살리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축복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어떻게 얻고 가느냐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자, 제일 먼저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자녀들을 아무래도 제일 잘 알죠. 뭐 집에 늘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니까. 그런데 아마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참 괜찮구나. 얘가 참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참 이게 걱정되고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싶고 그런 게 이제 더 크고 이제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그 자녀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렇지만은 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계획 뜻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실 거구나. 자, 그게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모세처럼 진짜 다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셉처럼 일찍 깨닫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꿈도 딱 있는데 웬걸 죽은 줄 알았어. 완전히 이게 이제 진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어디 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참 야곱이 요셉을 또 만날 거라고는 글쎄 야곱이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꼭 알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은 뭐를 알고 뭐를 봐야지 되느냐? 이 지도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느냐면은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주면 돼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이걸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고 다른 거를 전달해 주면은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렘넌트 자신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자신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진짜 영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구나. 이 영적인 힘을 먼저 키우는 거구나. 그래서 자, 요셉이 가졌던 자,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자,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리고 엘리사가 가졌던 자,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져야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되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게 237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힘을 꼭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그게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나를 보좌화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고. 자,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로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그런 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호흡. 자, 요거를 뭐로 바꾸라고요? 자,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운동이 진짜 일어나야지 되고 또 우리 개인이 실제로 이제 기도가 정말 되어져야지 되는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어떻게 매일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잘 하고 계시나요? 또 그냥 웃으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하루 1시간 만약에 기도 못했으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1시간 기도 못했다. 1시간 기도 채우고 자세요. 그냥 자지 말고. 예.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진짜 하루 1시간 기도 정시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게 24 되어진다니까요. 24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 축복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합심하는 기도를 또 저녁에 또 기도회를 통해서 보통 이제 보니까 우리 저녁에 이제 기도회 할 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보통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저기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잘 못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 시간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합심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닌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다른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진짜 기도 속에서 정말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얻어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자신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것 세 가지를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제일 첫 번째가 파수꾼의 시작이다. 자, 이 파수꾼의 시작은 우리가 정말 그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요 달란트가 이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을 여러분 정시 기도로 딱 잡으면 돼요. 그 뭐 정시 기도를 하루 한 번 해도 괜찮고, 하루 한 번 1시간 딱 하면은 돼요. 아니면은 하루에 3번 나누어서 정시 기도를 20분씩 해도 돼요. 뭐 더 좋은 거는 뭐 한 10분씩 해서 6번 나누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정시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 발견하게 된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시 기도는 조금만 지속을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이 이게 따라오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는 데에 내용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그게 7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자, 요 7대 여정도 그냥 7가지 그냥 큰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마음에 두면은, 그러면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모르면 또 그냥 지나가도 되고, 또 이거 알아야 되겠다 하면 찾아보면은 되고, 아니면 또 물어보면은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0가지 비밀이 있죠. 자, 세 번째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죠. 자, 5가지 확신이 있죠. 그리고 9가지 흐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62가지 삶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예배의 축복이 있죠. 자, 이게 이제 7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일단 그 내용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해도 그래도 다를 거려. 그냥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말씀을 딱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그는 이제 종교 기도가 될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우리가 찾는 것이, 그게 파수꾼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수꾼의 그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재앙을 만난 멸망에 빠져 있는 현장이 딱 보여져요. 나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지금 밖을 보니까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지 되겠냐? 자, 그게 바로 팀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팀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돼. 그리고 이제 네 현장을 놓고, 진짜 완전히 네 현장에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설
그럴 그 팀이 네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야지 되고 반드시 세워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그 준비 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무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팀이 구성되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죠.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멸망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수꾼의 우리가 현 주소를 알아야지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는 다른 게 아니라 보좌가 바로 현 주소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렘넌트 그루터기로 응답을 받아요. 그게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다 배임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남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게 그게 파수꾼의 현주소예요. 그게 렘넌트의 현주소예요. 자, 그러면은 파수꾼의 여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여정에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되고, 자, 그러면 파수꾼의 목표는 뭐냐? 자, 이 파수꾼의 목표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살리는데, 자, 이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그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는 것이 크게 파수꾼이 할 일이고 또 파수꾼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파수꾼의 스케줄. 자, 이 파수꾼의 스케줄은, 자, 오늘 지금인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게 영원까지 가요. 자, 요거 이제 5가지를 여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두 번째가 근데 한 주간, 근데 10년, 네 번째 근데 평생. 그럼 어떻게 가냐? 그게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는 이제 이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지만은 이게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게 파수꾼의 그 스케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미래 살릴 안테나. 자, 여기에 키가 되는 거는 소통이죠. 자, 이 부분은, 자, 렘넌트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렘넌트만 할 수 있는 것.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이 왜 이 렘넌트들을, 자,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속국으로 그리고 유랑민으로 이렇게 보냈냐? 자, 이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낸 것 같지만은, 근데 이게 바로 뭐 되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237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237 되게 하는 거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237이 안 돼.
특히 유대인들이 그 선민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이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237이 되겠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237을 시키려니까 이 방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은, 자, 이 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되느냐면은 남은 자가 된다니까요. 이 남은 자는 정말 복음을 딱 회복한 자를 말하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 속에 흩으면서, 이 속에 보내면서 그 중에 극소수의 복음 가진 남은 자를 거기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남을 자가 돼요. 요거는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길 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후대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237과 자, 이 5천 종족의 안테나를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 안테나가 되어져야 되겠냐? 자, 우리 중직자들은 237과 맞는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지 되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자, 237과 맞는 공부를 해야지 되고 학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도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밖에 나가면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 써먹을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냐?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 내용은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본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질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하여튼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능력이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되어져요. 이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자질과 어떤 그 끼와 그 뭔가 캐릭터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 그 하는 내용이나 이거는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각자 사람마다 그 렘넌트들마다 그런 캐릭터와 끼와 자질과 이거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를 그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이 아이가 이게 공부는 이게 별 관심도 없고 이렇게 별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 잘하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100배 나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밖에 나가 가지고서 현장에서 물론 아무래도 이제 공부 잘하고 이제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자리에 또 있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이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준비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237을 살리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237화, 5천종족화 될 수 있고 이곳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237의 후대예요. 지금 237과 5천 종족의 속에 있는 그들의 후대. 자,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안테나 중에 안테나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보좌의 미션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븐리 미션 그러지만은 헤븐리 미션 이전에 스론스 미션. 그 헤븐리 미션을 그거를 사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실은 빼앗겼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보좌의 미션을 가져야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 WRC 이후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통을 하느냐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소통을 해라.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최고의 안테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션을 미션스가 되게 하라. 자, 요 미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면은 요 사명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요 미션스는 선교를 말합니다. 미션은 그냥 사명 내가 해야지 될 일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은 그게 선교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선교화가 되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다. 자,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따로 알면은 곤란해요.
플랫폼 따로 있고 파수망대 따로 있고 그리고 안테나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현장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자, 이 안테나는 이거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에 다 응답이 오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이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자,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은 그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보좌의 능력 속에 내가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무한한 이 영의 세계에 이 응답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느냐면은 플랫폼이 돼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자, 플랫폼은 됐는데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기차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왔는데 아니 기차가 안 가. 그러면 그 플랫폼 처음에는 플랫폼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안 와. 그럼 플랫폼은 안 돼. 아니 그 기차 타러 왔으면은 계속 기차가 가야지 되고 그래야지 그게 계속 플랫폼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오면은 빛을 계속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한 군데에서만 그게 아니라 전체를 소통시켜야지 되죠. 그게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떼어서 설명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한 현장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문제 가진 자들에게 진짜 답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답을 주면은 그게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로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237이 되고 5천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현장을 살리고 실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고 또 바탕을 놓아주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짧게 한 1,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우리 자신이 내가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네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